고난 대응, 시험 감당, 문제 돌파, 고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장기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을 제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모든 신문에 다 일면 기사에 나오는 게 코로나 우울증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그런 어려운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끝모를 불안과 우울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단식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고, 요즘 하는 말이 해가 뜨면 폭염이고 비가 오면 폭우고 바람이 불면 태풍이고 눈을 뜨면 코로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에 시작된 게 코로나인데 겨울도 지나고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지금 가을도 벌써 깊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고 모든 비는 그칠 때가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러분 유튜브 뉴스 같은 데는 보면 뉴스가 아주 극과 극입니다. 뉴스만 보고 있어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무탈하게 하루하루 지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고통의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고난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였던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홀라당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큰 청년이 된 10명의 자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 비보를 듣고 욥이 한 일이 뭡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는 입술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끔찍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같으면 자포자기를 하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몸서리를 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쫄거나 떨거나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넋두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요즘 어떤 글을 보니까 안 좋은 일은, 나쁜 일은 설명도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걸 설명하다 보면 또 열받는다는 거예요. 설명도 하지 말고 하소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다. 이 사람은 사람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신앙 인격자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연단을 해서 내게 자생력을 주시고 면역을 길러주셔서 장차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 이럽니다. 비바람을 맞고 그렇게 자란 야생화는 향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다르다. 온실 안에 자란 하초하고는 영 다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불면의 밤을 꼬박꼬박 지새워 본 사람이 인생의 진선미를 안다는 거예요. 일상이 몽땅 중단이 되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놀래 자빠질 일들을 겪어본 사람이 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피하지도 말라, 전공법으로 고난에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응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체를 형성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기도의 교과서적인 사람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대적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원수 덩어리, 그 번인나 때문에 한나가 할 수 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래서 번인나는 기도에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축복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도움을 1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더라고요. 우리가 아이의 축복하면 최고로 복을 받은 성경의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할 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모님 덕을 조금도 받은 게 없어요. 윗물은 더러운데 아브라함이 네가 복의 원천이 되고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고 이게 아브라함 복이거든요. 이삭은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완전 비실이로 태어나가지고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어. 너무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기가 태생적으로 DNA가 아주 고달픈 사람이 이삭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신 이희돈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다는 뉴스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나이가 지금 한갑이 막 지난 나이인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한갑 때 아들 하나 놓은 거예요. 한갑 때 아들, 겨우 아들 낳았다니까요. 야곱이 표현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한테 양새끼 한 마리 받아본 적이 없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한 번도 인간관계 재미를 못 본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니까 아무도 부모님께로부터 무슨 금수저다 도움 받은 게 1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주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가고 그렇잖아요. 썰이고를 잘한 사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우리가 고난은 피해야 될 길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길이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재생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 어떤 분은 부도 감사 헌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부도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어떨 때는 부도가 나야 내 인생이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어떤 것은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저주 같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쓴 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놈은 가만히 둡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 나를 공격하고 집안에 우환질고가 계속 일어날 때, 그때가 감사할 때예요. 그때 내게 상당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미리 나한테 시비를 걸고 참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놀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대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는 독수리 날개침 같이 두 팔을 쫙 벌리고 있으면 비상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공황장애가 오고, 그럴 때 엘리야가 방에 콕 처박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된 거잖아요. 비대면 세상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생겨야 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근육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통의 때를 맞짱을 뜨면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마음을 비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아픈 것은 참는데, 배가 고픈 것은 참는데, 배가 아픈 것은 잘 못 참는다 그러더라. 왜 저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왜 착한 사람들이, 의인이 고통당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신경 꺼라. 남들에 대해서 신경 꺼라. 시기온옷에 맞춰서 찬송이라도 힘차게 세게 불러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고 아플 때 찬송을 부르고 어려울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들은 이 코로나 때가 제일로 바빠야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보다 갑절로 바빠야 되는 게, 코로나 때는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훨씬 더 접촉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된 일꾼들은 코로나 때가 제일 바빠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은 간신배다. 간신배가 뭐예요?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하는 사람. 간신배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거지만 요셉이가 적응력이 뛰어났다. 뭐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간에 붙어도 살고 썰개에 붙어도 살고, 그만큼 요셉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고 고통의 상황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개떡 같은 현실을 찰떡같이 살아낸 사람이 요셉이라는. 어릴 때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연거푸 터지지요. 그렇다고 뭐 놀래거나 뭐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뭐 기권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감당해 나가는. 그게 고난은 대응하라, 시험은 감당하라, 문제는 돌파해라, 환난은 벗어나라, 피할 길을 열어주라, 고비는 넘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요셉이 당하는 일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는 요셉이라 했듯이, 나는 요셉이라, my way, 주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죠. 닥치는 대로 가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을 그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성경은 요셉은 팔자가 고약하더라 이런 기록이 없고 요셉은 형통하더라.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수십 년은 지나야 재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의 얼굴은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버 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현장의 달인이 되라, 현재에 감사하라, 현역에 엄태는 없다,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현실에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 답을 주시는, 맞춤형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항상 열심히 센 사람들이 빨리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강한 사람들이 빨리 실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한계 상황이 오고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한 명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종이 한 명 살아나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재산이 홀라당 날아갈 때 종놈 중에 한 놈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욥에게 보고를 하듯이 여기도 엘리야가 내만 혼자 남았다는, 내만 꼴꼴하다는, 내만 힘들다는. 사람은 그럴 때가 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서럽고 내만 힘들고. 구약 대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지경에 떨어집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런데 내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 덜 힘내 이래 된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듯이 말하기 나름이라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내만 꼴꼴하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엘리야 콤플렉스가 뭡니까? 슈퍼맨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슈퍼맨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허약한 우울증 환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쉽게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이 엘리야라.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피곤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고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어떤 직장 어떤 사업장이든지 다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앞에 달아나다가 기진맥진해서 탈진이 돼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한계가 오나요. 어저께까지 멀쩡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문제가 온다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짧아집니다. 옛날에는 일주일을 깜빡 세우고 철야기도 해도 끄떡었지만 지금은 순간적으로 그냥 설사가 나고 순간적으로 두통이 오고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한계 상황이 빨리 온다니까요. 엘리야가 그 슈퍼맨 같은 엘리야가 그렇게 허약한 비겁한 남자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단계가 특이합니다. 보면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태풍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고 들릴락 말락한 세미한 소리 그저 산들바람 불듯이 소소하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는 게 전혀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지만은 그 들릴락 말락한 산들바람과 같은 속삭이듯이 오는 소리지만은 엘리야 마음속에는 통증과 고통과 근심과 우울증을 싹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세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강하다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대선지자로 컴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참 처자식도 없이 오만 대를 다 돌아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 대단한. 내 어디 갖다 놔도 나는 까딱 놀아. 어디 갖다 놔도 나는 오케이 SK라. 어디 갖다 놔도 나는 견디고 무엇을 먹어도 나는 소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커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막 덤비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까딱 없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을 했잖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CEO하고 얘기를 해도 잘하고 노숙자하고 대화를 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맞춤형 대화를 하는 분이 그분이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인간관계가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말이 통하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그릇이 큰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침체가 오고 이 단계별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큰 수술을 할 때도 한 번에 수술을 못하는 게 있어요. 큰 수술은 한 번에 수술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1차 수술, 2차 수술 이렇게 나갑니다. 수술을 한 판 하고 또 원기를 돋아가지고 몇 달 지나가지고 체력을 돋우어서 그 다음에 2차, 3차 수술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땜방을 하듯이 일회용 반창고 붙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꼼수로 되는 게 아니라 단세포적인 반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오래오래 깊이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의식이 분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단순무식하게 유치찬란하게 덤벼가지고는 복잡한 현실이 감당이 안 된다.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선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은 단답형이 아니다.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의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피하간에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후외환이 끝이 없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에 가장 애석한 게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적전 분열, 심리전을 펼칠 때는 저것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심리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적을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괜히 속상하고 괜히 미워하고. 이게 사탄 마귀의 고도의 괴계라는 거예요. 한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아군을 가지고 찌르고 내부 균열이 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별로 대응을 해나가다 보면 맞춤형의 대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의식을 가지고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난은 대응을 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반합의 결론이 나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숨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5개 안경이 있어야 되냐. 망원경을 가지고 10년 뒤를 심리 밖을 내다보고 쌍용을 가지고 클로즈업해서 현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백미를 가지고 뒤를 보고 사이드미를 가지고 좌우를 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현장에는 수많은 돌발 변수가 생기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 수시로 전개가 되지만 그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삶의 원칙이 생기고 세월이 지나면 인생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차 적응을 해야 됩니다.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은 시차 적응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즉각 대응을 해요. 아브라함이 보면 네 자식을 바치라. 100세에 낳았던 금쪽 같은 자식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새벽에 바로 나갑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하프타임. 여러분, 코로나는 어떤 면으로 하프타임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다 멈춰야 돼요. 하프타임엔 쉬어야 됩니다. 하프타임에 밤중에 배터리 충전이 돼야 됩니다.
파이널 타임.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희돈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교인 학예수련 때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한갑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없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년만년 내가 뭐 다음에 또 볼 일 없다니까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 찬양이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 대면이고, 이게 파이널 타임이 코로나 때는 절절하게 골든 타임, 하프 타임, 파이널 타임, 인저리 타임. 인저리 타임이 뭡니까? 여가 시간, 짜투리 시간, 보너스 시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저리 타임을 살아가는, 내가 1000번 죽을 일이 많았는데 진작 내가 사형을 받고 진작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려두시고 아직까지 건강 주시고 아직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이건 인저리 타임이에요. 보너스 타임이라니까요. 시차 적응을 해야 됩니다. 결과보다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려도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서글프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은 일주일 내도록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게 이 예배예요. 열매만 따먹으려 하면 포과일을 따먹지만은 추나 추동이 지나야 1년 내도록 사시사철 준비를 해야 무르익은 달달한 과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속단하지 마라. 성급하게 처리하지 마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수시 모집은 수시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톤 터치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약할 때는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가 와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떨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꽝꽝 틀어막혀 있어도 주여 주여 기도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숨통이 열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인데도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안 되고 교회 프로그램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고 금방 우울해져. 그러다가 또 내가 이럴 일이 아니다. 주여 성경을 보고 또 일어나자. 주여 감당케 하옵소서. 그럼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 우울증 환자가 따로 없어요. 막 금방 좋았다가 금방 찝찝했다가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힘드는 거예요. 은근히 우울한 거예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욥이 그 놀래 자빠질 지경에 전 재산 다 날라갔지요. 다 큰 자식 다 죽었지요. 몸에 악창이 생기고 그 지경에서도 그냥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그냥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야 너무나 대단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 이야 너무나 위대한. 이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어린애같이 심플 라이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흥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흥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적인 알통을 가지고 주여 시험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고난을 대응하게 하옵시고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고비를 휘떡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을 대응하면서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때 추억이 만들어지고 그때 알통이 생기고 그때 영적인 맷집이 형성되어서 어떤 문제가 떨어져도 사도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